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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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4장 1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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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가인과 아벨의 그렇게 태어남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십니다. 처음 인간의 범죄는 세상에 죄가 스며들게 했고 이후 인류 역사는 죄로 점철된 역사가 되었어요.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최초로 인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어떻게 주님이 지내셨는지 주님의 행적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있지만 막상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고엘사상을 완성하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실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는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사실 및 그에 대한 가인의 악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부터 들어온 설교를 통해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에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데 정말로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그렇다면 농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목축업자의 제사만 받으시는 편함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사적을 기록한 본 단락은 제사 문제 다음 단락은 가인의 아벨 살인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내용. 이 두 단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인간들이 창조자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류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 가인과 아벨을 대신한 셋은 전혀 다른 성정으로 대립의 관계를 설정하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임으로 모든 인간의 첫 죽음은 형제간에 일어난 살인으로 근친 살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본래 완전성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죄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한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지팡이로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존재 또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첫째로 주어를 바꾸는 하늘이 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다라는 것.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낳게 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동침함이라는 말, 야다는 알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거나 듣는 것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지각하거나 사교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분을 맺어요. 여기서처럼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남녀관계의 성관계는 상대방을 철저히 아는 상태에서 상대를 자기 몸의 일부로 생각하는 돈독한 친분이 있을 때야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단어보다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가인을 임신시킨 것이 자기가 아담을 닮은 자를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처럼 사람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란 말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진 가나에서 유래한 단어로 세운 자,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쫓겨나긴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뻐기고 있는 거에 교만이 들어온 거죠. 내가 득남하였다는 말, 카니티가 내가 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이를 최초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를 닮은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여기서 벌써 야곱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득남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흙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기에 더 우수한 자원인 것이 맞는가 봅니다. 아담의 주어는 내가, 이고 하와의 주어는 야곱께서 함께입니다. 가인을 낳은 자는 하와 자신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밝히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시시때때로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득남함으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4장 1절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내가 앉음으로 일어났던 모든 불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와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을 낳은 다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다른 씨로 주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셋은 정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셋 계열을 아벨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을 시, 즉 혈통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른 신앙 고백으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여자의 후손이 오는 혈통으로 출생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어가 바뀌는 삶을 살라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는가? 제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 즉 처음 비었다는 뜻을 가진 아들 아벨이 떠나가고 처음 맞은 죽음 앞에 얼마나 비통해하며 슬퍼하며 고통을 느끼며 눈물의 그 세월을 지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가 단절됨이 없이 진행된 것이죠. 가인은 비옥한 땅에서 장남의 본세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광야의 척박한 땅에 있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곧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할 날들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땅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끝에 각 사람들은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인과 아벨의 제물처럼 받지 않는 것이 있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처럼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라 하던 것을 유독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는 것은 가인이 그동안 삶과 가인이 준비한 제물을 말하죠. 가인은 인색하고 아벨은 은혜와 사랑받는 것에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의 준비한 제물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제물, 민화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치는 선물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 둘을 종합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상시 삶을 통해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진정한 존경과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정성을 보심으로 이러한 정성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는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여러 마리 드리죠. 첫 새끼라는 말, 빼꼬라라는 말은 첫 번째 나온 문열이라는 의미의 순서적인 첫 새끼라는 의미에서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에 해당하는 헬레브는 1차적으로 지방을 의미하지만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죠. 제가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자세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벨의 진정성과 겸손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와 그의 재물에 큰 관심을 보이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재물보다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 담긴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즉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배하는 자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쓰러질 텐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구제에 참여했으면 됐지 않은 교만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울타리, 카테고리에 쌓여 스스로 자고하지 말아라. 차인표 씨 연예인이시죠. 처음 인도 빈민구제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코노믹을 가는데 자기는 어차피 사진 찍고 홍보에 사용할 텐데 좋은 좌석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서
목에 힘주고 왔는데 현지에서 어린이와 악수를 하는 순간 전기처럼 스파크가 오면서 일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 한 달 담뱃값이면 저 아이의 일생이 바뀌는구나. 교만한 자신을 회개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세상을 보게 되니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서 내가 사랑의 사람의 일원이 되었더라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물질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풍성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통해 예배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셋째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무슨 때 형식적으로 주는 것과 정성을 들여서 주는 것은 다르죠. 차이를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는 낙원 밖에 사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겪을 고통과 수치를 감추어 주기 위해서였죠. 사실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면 부서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옷을 입어야 했기에 많이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감춰 주실 뿐 아니라 번거롭지 않도록 배려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스럽고 거룩한 희생이었죠.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을 얻기 위해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짓고 죽음은 양이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 범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사실은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해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 짐승의 가죽은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외적 수치를 가려질 수 있었지만 인간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는 가려질 수가 없었어요. 영적 수치는 인간을 단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근본적인 것이었죠. 이제 죄는 묘하시되 죄범한 인간 자체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죄범한 인간을 대신해 피 흘려 죽게 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갑절로 갚아야 하죠. 창세기 4장이 오기 전에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를 지는 인간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매일매일 부서지는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기를 위함이었고 그 옷에 피가 묻어 있으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며 그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은 것은 믿음과 양심, 재물, 피, 제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 주어를 바꾸기에 바꿔서 하늘이 보여야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제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죠. 셋째,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 하늘이 보이고 주어가 바뀌어야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경건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가인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의 제단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